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과 새 호흡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봄을 통하여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얻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을 앞세웠습니다.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때로는 갈등과 분열이, 때론 욕심과 시기가 우리 앞에 더 크게 자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여전히 염려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기에 바빴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의 찬송과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주어진 임기 동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리사욕과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바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건강하게 발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땅을 빛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음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이주민 선교 주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사상 첫 250만 명 시대에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소망교회 재직부서 4개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사역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흩어진 이주민을 향해 준비하는 선교 사역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소망교회 이주민 협의체를 이루는 국내 선교부, 세계 선교부, 사회봉사부, 의료 선교부와 또 한마음으로 돕는 선교위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주민 선교를 위한 워크숍을 시작으로 주일에 있을 이주민 선교 박람회, 수요일에 있을 이주민 선교를 위한 3일 기도회를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복음이 전달되며
이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뜻을 모으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으로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사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1절로 2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로 22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넌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불을 놓아
그 모든 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죄를 흘리지 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노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2장에서 25장 사이에는 12편의 단편적인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 12편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말씀들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되거나 일정한 방식을 따라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12편의 예언 중 9번째 예언에 해당되는데, 이 말씀도 특정한 어떤 시기에 한 번에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각 시대마다 예언한 것을 모아둔 일종의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 모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들 중 가장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온 유다 성읍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BC 588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는 역사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있을 때의 일을 가장 먼저 언급함으로써 지나온 역사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를, 그 비참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긴 본문을 읽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의 답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을 칠 것이고,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1절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바수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낸 내용이 나오고, 2절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너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라는 시드기야의 요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의 요청인가 하는 모습이 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겠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기도를 요청하고자 예레미야에게 사람까지 보냈는데,
제발 좀 도와달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내가 믿는다 라면서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께서 혹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에게서 적이 떠나겠다라며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자세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요청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요청에 응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만 봐도 하나님을 향한 시드기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절에 나온 혹시라고 번역된 울라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이 단어는 만약 무엇 하면, 아마, 혹시 등으로 번역하는데 어떤 것을 가정하거나 추측할 때 쓰이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의 간구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만약, 혹시 등의 조건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이전에 어려움을 당했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간절함이나 신뢰가 없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전에 아사왕은 어떠했습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위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도를, 그리고 이 역사를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때에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온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아사와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드기야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가 혹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라는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이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혹시의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내용이 21장 4절로 7절까지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결국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러한 심판이 있어도 그 누구도 측은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 한참 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경고하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교만하였고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8절을 보시면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2절 중간쯤을 보시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가언적 어법, 다시 말해서 조건, 명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니라. 좋은 곳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치겠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떠합니까?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고 수풀에 불을 놓아 모든 주위를 살라버리는 아주 끔찍하고도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교만했던 이들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죄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이 말을 준행하면 하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이러한 모든 기회와 권면을 뒤로 한 채 듣지 아니함을 택하였고 그 왕국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이 얼마나 컸는지 2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읍을 지나가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이 어찌 됨이냐 서로 이야기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어찌 됨입니까? 9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시간 순서상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분명하게 알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를 거라 생각하고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겠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교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내가 가진 것을 누가 흔들겠느냐, 누가 이것을 빼앗아 가겠느냐,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원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혹시 들으시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 겸손하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